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절부터 특별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다윗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의 감사로 바꾸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라고 하고요.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죄절, 나팔절, 초막절 7대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에 대한 모형, 상징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5대 제사나 7대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절기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겠다라고 예언이 된 것이 바로 5대 제사고 7대 절기고,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히브리서 11장 10장 1절에 보면 구약은 신약의 모형, 더 좋은 것이다. 신약이 구약보다. 그래서 6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그래서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받는 것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도다.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체험을 하는 것이 유월절이다. 그 다음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죄 산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육신의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먹어야 살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을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대간식, 대제사장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신데, 그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50일째 되는 날임이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보호를 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죄사 먹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희년의 나팔을 사실은 부르셨습니다. 그 구약에는 양각 나팔로 희년을 알렸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복음의 나팔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리가 나팔절이기도 하죠. 초막절이 뭐냐?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농부들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알곡과 쭉정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창고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의 종말에 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형인 모든 절기는 5대 제사가 됐든 7대 절기가 됐든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이런 모형적 절기는 유효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모든 절기는 폐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는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빚 문서를 무효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명절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축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아무에게도 비난 사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절기를 성취하심으로 폐하셨다. 왜 말씀을 서론에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날 맥추절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반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 절기를 맥추 감사주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를 보리를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신약에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맥주 감사주의로 지키는 거죠. 오늘 시편 118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다가 감사가 넘쳤다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눈물 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나야지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심각한 영적인 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주께 감사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다가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부르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럼 바로 여러분 내 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있는 천신, 하느님, 하나님,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러이러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셔서 평안한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했을까요? 성도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그 묵상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된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다윗의 감사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된 감사의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그러는데 이걸 확 그냥 눈으로 재니까 눈을 뽑아버려, 손으로 재니까 손을 잘라버려, 주의를 빠졌으니까 사고나게 만들어버려.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죄를 추적하여 심판하신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해버리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가 내가 잘못하면 구원해서 빼버리고,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못하면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구원받기 전에 욥의 신앙입니다. 욥은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욥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단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주받고 지옥 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선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부는 스페링이 세 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테트, 바부, 베이트 이렇게 해서 토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토부의
히브리인들의 의미를 조합을 하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런데 언어에는 그렇게 안 됐어. 우리는 선하신 분, 착하신 분, 좋으신 분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 없는 것이고 너무 막연하고 마치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데 원래 언어에 선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탈출하여 새 생명을 받아 혈통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가족들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싸매 주셔서 은밀하게 영육간에 풍성한 양식을 내어 주시고 나에게 후하게 해 주시는 분, 이걸 성경의 언어에는 선하사 이렇게 보여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감사가 넘쳤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은밀하게 영육간에 풍성한 양식을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은 그냥 하느님, 하나님, 하느님, 하느님, 그냥 이방인들이 믿는, 이단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잘못.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개념 정리라는 거.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에 빠진 줄 아세요? 그것은 은혜는 받았는데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몰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글쎄 그 하나님 누구지?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단에 빠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주시고,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면 구원을 취소시켜버리고 지옥을 보내시는 분,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은 복을 주시거나 조금은 잘못하면 때리시고 저주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참 은혜스러운 말이, 한결같은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우리 평생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부부, 부자, 형제, 벗,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래요. 왜 이럴까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사랑하고 다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하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다 팽개치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저주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두려워 떨림으로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데 누림이 없어요. 내가 믿으려고 예를 쓰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예를 쓰고, 내가 전도하려고 예를 쓰고 헌신하다가 짓눌려버리고 모든 하나님 관계, 사랑 관계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가 제일 안 좋은 거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독불장군 지원지 항상 다녀. 왜? 내가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믿음이 전혀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다윗이 감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자하심이. 인자의 의미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헤세드, 인자,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다 사랑하셔. 그 사랑의 의미는 뭐야? 나는 몰라 그거. 그냥 사랑해. 이런 추상적인 믿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냥 버틸 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과 친교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주사 나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세드는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 구원받아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미로다. 이 영원이란 말이 염이라는 단어입니다. 날, 낮, 하루. 오니, 오레크, 아라크에서 왔는데 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하고 영원하단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집이란 말은요, 바이트란 단어입니다. 바이트. 우리는 그냥 집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번역이 됐지만 언어에는 바이트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심장이 파열됨으로 피를 쏟아 부으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계약하시고 증명해 주시고 봉인하셔서 운명적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으며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삼고 주님의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라도 군인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심장 파열로 인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 원죄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원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을 당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망을 당하심으로 사망당한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 창을 찔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그 피로 우리의 반역적인 원죄 문제 해결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집이라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당할 원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창을 찔리심으로 심장이 파열돼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은 그 피로 사망 문제 해결받아서 영생 얻는다. 그래서 네가 천국이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란다. 이것이 영원히 그 아래로 어디서? 집에서. 이게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거한다 이 말이 야샤부 이 말입니다. 앉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을 했더니 어떻게 묵상했냐? 과거부터 묵상하셨어요.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과거에도 기가 막히게 운동해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신 거 보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까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때 택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죄 사함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택하심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녀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해 주셨던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잘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사자와 곰이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의 수용을 잡고 그것을 때려잡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자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노리고 죽이려고 하자 도망갔을 때도 밧세바와 관계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남편을 전쟁터에 앞서서 계획적으로 죽게 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회개하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선물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라도 제약 가운데 있었을 때도 사망이 임치만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은 나와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무너무 선대해 주신 거예요. 후대해 주신, 너무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후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더니 너무 마음 편했어. 지금까지 잘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잘해 주시는데 끝까지 잘해 주십니다. 율법주의 이단들은 절대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인자라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선하다 이 말은 나에게 잘해 주신 분, 나를 후대하신 분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된 정의를 내려볼까요? 변치 않는 사랑이다. 내가 잘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넘어져도 사랑하시고, 내가 불신앙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좋은 일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변 안 변해? 여러분 남편 사랑 많이 이그러졌잖아. 변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질이 됐어. 요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어디가 있어? 정약 결혼이지. 따박따박 돈만 갖다 주면 되지.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사치지.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변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믿으려고 난리를 쳐.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 번 사랑한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여러분 결혼하고 지금 후회하고 죽겠지 지금. I love you가 나중에 징글러비로 바뀌어가지고 평생 동안 사랑에 속아서 후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언제 사랑한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날 때 사랑. 여러분 대부분 어치만니, 다락방,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신사도, 인터컵 이런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딱 구분해.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무슨 말이냐? 마귀 자녀, 당신은 마귀 자녀, 지어가. 귀신 당신을 덮쳤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배상을 했어. 이게 사단 배상서 귀신이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 내 속에 쏙 들어왔어요. 어디세요? 내 안에. 아, 예수님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이제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거 누가 최초에 만들었냐? 오치만니, 두 번째 베리아 김기동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락방 유광수가 이걸 오치만들 때 배우고, 오치만들 때 배운 것을 베리아가, 김기동이가 만든 것을 유광수가 배워가지고,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는 거짓말이 거짓이 아비가 되었으면 그러면 너희도 마귀의 자녀야.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마귀를 멸하라 하셔서 물러가라, 묶여라, 떠나가라. 이게 전부 누가 만들어요? 오치만니, 베리아. 거기서 배워가지고 다락방, 인터컵, 시사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언제부터 하나님 아들이에요? 창세전부터. 마귀의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냐고. 성경에는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 게 그냥 이단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 물리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너 누구야? 안 나가. 묶임을 당할 자다, 결박당할 자다, 찌어다 나가. 그래 평생 귀신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단들은 귀신 얘기, 마귀 얘기, 사단 얘기.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 마귀, 귀신 이게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을 하나로 봤어. 예수님이 사단을 마귀라고 그러고 마귀를 귀신이라고 그랬지,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걸 레벨을 만들 성경이 없어. 그럼 왜 이런 교리를 만들었냐? 루시퍼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정동수 그 사랑침례교회 그 사람도 그러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는 성경에 없어. 루시엘도 없어. 어디 있어? 성경에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고 루시퍼가 사단 되고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타락해서 미혹시키고 없어. 그런 거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나오잖아요. 너희 아들 계명상, 그 계명상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게 교만한 왕을 언제 천사가 타락했다고 성경에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타락해가지고 그 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를 짓고 타락할 때 귀신들을 끌고 천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에덴 동산 와서 그래서 천사장 있고 귀신들이 있고 그 귀신들이 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을 마귀를 멸하라 하면라. 그래서 그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원래 누구 자녀였어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귀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로마서 9장 11절을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때 택하심을 따라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선하냐 악하냐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대. 뭔가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확 결박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딱 둔갑생기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웃기는 거예요. 징그러워 마귀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보다 마귀 새끼, 마귀 자녀. 그래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내 머리 가지고 마귀야 결박당할 자다. 아니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놈 내가 묶어라. 뭘 묶어? 영이 아니 귀신이 묶어. 그래.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믿는 진리는 한 번 정도 반박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받아봐가지고 맞네? 그러면 이단해. 그런데 딱 봤는데 아니야. 그럼 돌아서 해야지. 찬송가 그렇게 부르지 않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네. 나는 그분이 몰라. 누군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내가 뭘 알아. 근데 먼저 사랑했대. 아니 찬송가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서.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절대로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구원이야. 그래서 깨달은 파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몇 장 이단들의 특징이 확 신기해요. 난 몇 장 깨달았어. 난 무슨 말씀을 깨달았어. 이번에 뭐 깨달았어. 깨달았다 이거 하는 단체는 거의 이단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계획, 작정이 먼저 있었어. 내가 깨닫기도 전에. 사랑 침례기 정동수 씨라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에서 106회 때 이단성 엄히 경계라는 규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정동수 씨는 강력하게 예정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를 이단이라고, 칼빈을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장로교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냐? 칼빈이 종교 재판에서 임신했던 사람들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뽑아내서 삶아서 죽이고 찢어서 죽이고 짐승에 물려서 죽이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신천지에서 포기 활동을 해요. 혹시 신천지 오신 분들 그 영상 들으니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 오신 분들 들어보, 손들 괜찮아요? 그거 들었죠? 칼빈이.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사랑 침례기 정동수 씨가 그대로 강의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칼빈주의 예정론은 이단이다. 그리고 자기 사이트에다가 이단으로 규정을 딱 해놨어. 그러니까 장로회 교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하니까 사이트에 내려버렸어 또. 야,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떠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최초에 만든 교파가 누구냐?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됐다 그래서 마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때가 돼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내가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 만세전에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원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혹시 잘못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죄져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것이 이단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율법주의.
성화주의, 십계명주의, 행위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 한 번에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는 사단이 만든 것이고, 그 교리를 믿으면 지옥 갑니다. 유튜브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찾아볼까요?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건지.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자녀가 마귀 되다가 또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 이러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건가 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윗의 감사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감사를 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편 118편 13절에 네가 나를 미쳐 넘어뜨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우리 시편 107편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세요. 시편 107편 바로 옆입니다. 6절이에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하나는 삶에서 구원했어요. 어떻게 했냐?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8절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육간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들을 언제 사망의 소동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고난에서, 가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시편 107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끌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건져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자입니다. 시편 118편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사,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서 의인의 장막,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니까 너 의인이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를 성경에서는 의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삶에는 계속 구원의 손길이 따르고 도움의 손길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구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시다.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영적으로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내동댕이 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간섭하셔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채우시고 만족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7편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이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의뢰할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사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편 107편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졌다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리고 진리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 번째, 시편 107편 7절에 보니까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는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들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셨다. 9절에,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다섯 번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채워주시고, 삶의 물질을 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여섯 번째,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 나를 응답해 주고 건져주시고 막 회개해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사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보내사 말씀으로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에서 건져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아직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어쩌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한번 과거 돌이켜봐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육간에 채우시고 만족케 하신 하나님, 그의 인자심과 행사를 인하여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합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29절을 보세요. 주는, 자, 이 말씀의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이 모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감사가 넘쳤습니다.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래.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론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개념 정리를 잘해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다윗에 감사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심이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삶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영육간에 풍성에 채워주시고 평안함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고, 자, 시작, 28절 시작. 주는, 이런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이러신 하나님이 강중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강중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이렇게 내 이름을 놓고 시작. 주는 광중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강종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일. 자, 이제 여러분 이름을 놓고 시작. 주는 광종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드리로다. 주는 나의 강종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이제는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 아내 이름을 갖다 놓고, 자 시작. 주는 박정은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드리로다. 주는 박정은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시리로다. 이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나는 자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자녀의 하나님이 이렇게. 자, 또 내가 한 사람 이름만 대면 또 다른 애가 삐지니까, 주는 자녀 아니야. 우리의 자녀, 나의 자녀. 시작. 주는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드리도다. 주는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시리다. 성도 이름을 넣고, 주는 성도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드리도다. 주는 성도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시리라. 29절에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님 예수 안 믿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부르셔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고백의 백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다윗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저희를 구원하리로다.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삶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